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며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은 바로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놀라운 진리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직접 교제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은 하나님이 동산 거리를 걷고 계실 때라고 기록하며 이 특별한 교제의 순간을 전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며 창세기 6장은 비록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수백 년에 걸쳐 성취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며 이 신실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세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를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경외심을 가르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동시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며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단지 구원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는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그들과 깊은 관계를 원하심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그분만이 경배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며 이사야 53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모든 역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에서 시작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